사람들이 하는 우스갯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말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여자들 아니고 남자들은 철들면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절대로 철들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우스갯말을 가지고 좀 아브라함을 끼어들여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가요, 저 뒤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나옵니다. 거의 죽기 전에. 아마 추측해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135세쯤 될 것 같은데, 13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창세기 22장을 사라가 죽기 바로 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로소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으니까 갈대아우로 떠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아들 주신다는 약속 믿었으니까 끝까지 기다렸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고, 또 말씀 따라 믿음을 지켜서 조카 롯도 구해내고, 그리고 사라와 함께 아들 이삭 낳아서 잘 키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저 뒤에.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기 한 10여 년 전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때 비로소 나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옳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경외를 놓고 오늘은 좀 명확하게 한번 좀 구분해 보시자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연휴 기간인데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괴로워요. 살림살이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이도 떠났어요. 환하게 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헷갈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들 주신다, 땅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아들 바치라는 이 순간에는 그 예전에 주셨던 모든 축복과 기대가 다 무너지는 시간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준대놓고 도로 뺏어가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득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내 바람의 기준이 다 엎어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경외하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지만 이건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이건 경외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놀랍도록 두려운 분이에요. 대략 추측하기로 이삭은 3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이 이렇게 바보처럼 묶여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추석을 보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5일 후에 7월 15일이 이게 초막절인데, 이게 가을 절기예요. 가을 페스티벌이에요, 유대인들. 이게 우리와 같은 추석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추석이지만 유대 달력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지혜의 시작, 다가오는 세상,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을 절기는 다 다가오는 시간, 다가오는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왕이여 오시옵소서.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새해예요. 그리고 왕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 이 열흘의 경외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본게임이에요. 준비 끝. 이제 본게임 시작입니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장에 보시면 그 니느웨 성 밖으로 쭉 나가서 욥이 땡볕을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꽃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숫꽃, 그와 지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을 떠나면서 그들이 지었던 수카, 이걸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숫꽃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숫꽃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비가 새야 돼요. 햇볕이 내리치면 햇빛이 틈틈이 들어와야 돼요. 얼기설기 지은 초막이에요.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냉방과 난방이 되는 집이 아니에요.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안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는 시간이에요. 집 놔두고 초막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거기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캠핑 가는 것 같아서 좋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보호 본능, 안전 본능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을 짓고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건 우리가 만들어 온 집과 우리 준비물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와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의 시간이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뭘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인 걸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막절은 생각해 보세요. 가장 풍성한 때예요. 가장 먹을 게 많은 때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풍성할 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인 난장판을 치면서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은 초막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강대상 옆에 늘 제가 말구유를 늘 놓아뒀었는데, 말구유와 같은 그런 가장 겸손한 자리와 같은 그 초막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 내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초막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도 역시 알 것 같다가도 또 모르겠고, 또 모르겠다가도 조금 알 것 같고, 인생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모르겠다가 알 것 같고 또 알겠다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초막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달 5주간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제목은 주보에다가 다 놔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어떨 땐 좀 알겠다가 또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공간, 하나님의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그 때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기자가 정확한 때를 몰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보를 전달할 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속에 이 초막절의 테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탄을 초막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나 참고 삼아 한번 우리가 함께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잖아요. 그리고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세례 요한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자기 순번이 돼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기 일을 맡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 뭔고 하니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시키는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죽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하다이다.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세데르 만찬을 할 때 무슨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는 거 아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엘리야의 의자다, 체어다.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는 세례 요한을 이 엘리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자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던 그곳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한 신하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그래 엘리야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거든요.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appointed time, 이걸 절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가 6월절과 연결된다면 예수님은 6개월 후니까 성탄은 초막절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는데 순례객들을 따라 이동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12살 때 늘 예수님의 가족들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가셨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정혼한 문제 때문에 스캔들로 인해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정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산할 날이 찼는데 여관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거는 친척집이든 지인의 집이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프라이빗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성경에는 소와 양이 있는 장면으로 소개되지는 않는 그런 마구간입니다. 말구에 누이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례객들을 오늘 찬양대처럼 레위 찬양대들이 맞이하면서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런 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도 레위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절기에 필요한 양들,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목자들로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햇볕이 비치면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새야 되는 초막이에요. 집을 떠나 초막에 들어가는 시간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에 오시는 시간이에요. 성탄이 초막절이었다 아니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초막절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그 시간은 분명 경외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맞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유모차 끌고 키즈 카페는 가는데 유모차 끌고 왜 예배의 자리는 안 나올까요?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진학하는 데는 목숨 거는데 자녀들 예배자가 되는데 왜 목숨 걸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맞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도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 땅 준다 아들 준다 했는데 그 바람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얻었던 약속이 뭐예요?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경외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차라리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와라, 헌금 좀 잘 드려라, 그러면 지키겠는데 도대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까지 다하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전투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구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가톨릭은 이걸 더 높이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는 무죄다, 무슨 처녀성이다, 아들 낳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아니요, 말구유는 하나님이시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기쁨의 시간이지만 이건 동시에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경외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숲곳을 떠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을 지었던 곳에 쑥칼을 버리고 숲곳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초막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 못 잡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고기 잔뜩 잡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추석과 풍요로운 시간은 같지만 사뭇 다르죠? 초막을 짓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장만한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산 유모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 아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그 경박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초막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탄 앞에 경외의 시간을 보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경외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다가오는 세상에 있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경외의 고백도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간,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경외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경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경솔한 시간을 넘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성탄을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집이 아닌 초막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